다시 한번 우리 차세대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차세대 워크숍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였는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힘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성령이 임한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선생님도 혹시 AI를 많이 활용하시나요? 네. 한번 나는 AI 어떤 형태의 AI든 종종 사용한다 하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 많이 사용하시네요. 네, 손 한번 내려주세요. 아마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AI인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요즘은 뭐 검색만 해도 그렇죠? 검색만 해도 맨 위에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AI가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AI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AI 관련 직종에 일하시는 분은 당연하실 테고, 학교를 다니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AI 없으면은 이제 과제할 수 없죠. 우리 네, 이제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작은 뭐 생활 가전에도 뭐 AI가 들어가서 가전 제품을 사러 가면은 뭐 죄다 AI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데 AI가 필요할까 싶은데도 뭐 가습기에도 AI가 들어가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 기능이 없는 분야는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AI 기능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지 않아도 AI는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의 노동 강도를 상당히 줄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금방 해결해주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할 때 AI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은 누가 가장 그 설교문을 먼저 볼까요? 저희 아내일까요? 누굴까요? 네, GPT에게 항상 전 검사해 왔습니다. 네, GPT야, 내가 설교를 다 썼어. 한번 보고 피드백 해줄래?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제 설교가 더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AI를 통해서 제가 약한 부분 또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요청을 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그건 아니겠지만 네, AI에게 늘 설교 피드백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도 저는 AI와 함께 많이 논의를 하는데요. 요즘은 운전할 때도 사실은 해요. 워낙 이제 막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AI 요즘 음성으로 너무 잘 되니까 막 혼자서 대화를 하면서 막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행정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제 도움만 받으면은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이제 그림 자료들을 예전에는 사실 많이 열심히 찾았어요. 필요한 그림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막 찾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적합한 것을 찾는 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설교를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요즘 저는 그냥 제 설교문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4컷 만화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설교 자료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AI를 사용한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혼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막막했던 일들이 함께 할 때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AI가 대신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에 도움을 주고 어떤 문제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참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생각할 때 더 폭넓어지고 가능성이 열리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주제가 성령이 임한 교사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AI와 저의 관계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 관계가 마치 성령님과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을 넘어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AI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혼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 AI와 함께 하면서 그 달라지는 경험들을 아마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일들이 이 도움을 받을 때 쉽게 해결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풀려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사는 곧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를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던 모습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방향의 가능성을 열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사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의 그 동행을 기대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엘서가 선포되었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재난을 겪었을 때입니다. 메뚜기 떼가 농작물들을 다 휩쓸어 버리고요, 극심한 기근과 위기가 닥쳤던 상황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닥친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자주 접했던 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가사가 떠오르는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방언과 예언으로 선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아마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데는 남녀, 노소, 주인과 종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그때는 나이가 젊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으로 다르거나 혹은 사회적인 위치가 다른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를 바라보면 선생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매주 우리 아이들을 만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먼저 많이 듭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실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 참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참 아이들이 북적북적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모임 공간하는 것도 사실 많이 찾기가 어려웠었잖아요. 청소년부만 해도 일부 시간에 지금 이 앉은 자리가 꽉 차서 지난주에는 선생님들도 막 의자에서 일어나서 계속 뒤로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나갈 정도로 참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 지금 소년부, 청소년부의 아이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아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2019년이었는데요. 그때 유년부에 제가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됐습니다. 그때 1부만 했을 때. 와, 너무 많다. 초등학교 1학년에 3학년이 어떻게 100명이나 되냐 교회에. 높은 뜻 푸른 교회 이렇게 큰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유년 1부의 학생들 보면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많은 숫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차세대 아이들이 참 많아서 좋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차세대 아이들을 놓치면
한국 교회에 있는 차세대 아이들을 다 놓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믿음의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세미나 때도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청소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의 숫자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에 버금갈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연구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인 거죠. 우리나라에 닥친 현실입니다. 마치 오늘 요엘서의 상황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자녀들이 처한 상황은 수많은 메뚜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는 여러 가지 현실의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을 다 휩쓸어 버렸고 이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께서 가장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자녀의 신앙 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들을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세상과 타협하고 자녀의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런 가정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 황폐화된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합니다. 장로들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신랑도 신부도 농부도 심지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 모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소유인 백성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 그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회개의 자리 위에 내 영을 부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제 선생님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모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차세대 아이들과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신년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차세대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서 다 받으셨겠지만 기도 책자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각자 받으신 책자가 있으시다면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를 열어보시면 아이들 이름 밑에 동그라미 5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몇 번 기도하는 거죠? 아닙니다. 최소 5번. 최소 5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번 우리 피아노 학원에서 5번 연습하고 동그라미 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한 번 했는데 개미 2번 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체크하지 마시고 5번 이상 기도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동그라미 5개를 그려두었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에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은 각 반의 아이들은 선생님들께서 꼭 만나서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여쭤보시면서 그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선포는 재난으로, 그리고 강대국의 힘에 밀려 고난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부어주시는 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언과 환상, 꿈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차세대 교육부의 선생님들 모두가 바로 성령이 임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단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환상과 예언, 꿈과 방언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교사로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룸메이트 형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기숙사에 자취를 하면서 이제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원래 제가 용인 수지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금역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20살 때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몇 달 정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좀 멀기도 하고 제가 몇 번 이제 지하철을 타고 거의 1시간 가량을 가야 되는데 그 지구촌 교회는 9시 예배면은 9시까지 본당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한 이후로 내가 이 교회 안 간다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자꾸 이렇게 늦을까봐 이제 좀 가까운 교회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같은 룸메이트 형이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청담동에 있는 청담교회라는 곳을 다녔었습니다. 그 교회 이제 갔을 때 당연스럽게 이제 너는 이제 교사다.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교사를 시작했는데요. 거의 노예처럼 부려졌었습니다. 이제 전도사 형님과 같이 사니까 이제 밤이고 낮이고 집이고 교회고 간에 그냥 제가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맨날 밤새 막 만들고 준비하고 하던데 이제 도와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물론 여기 선생님들 중에 실제 현재 교사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매일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아이들이 매주 와야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으시고 내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좀 잘하고 싶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나의 몸이나 나의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좀 그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경험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이럴 바에는 내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교사를 좀 내려놔야 될까? 좀 쉬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교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로 사용하실까요? 어떤 능력이 있는 교사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교사를 원하실까요? 제가 요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사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통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더 많은 군사력이나 더 뛰어난 전략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세대를 맡은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더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교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럼 나타날까요? 저는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사는 아이들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아주 짧은 그 1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지만 성령이 임한 교사는 그 1시간 안에서 그 아이들의 한 주를, 일주일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좀 무관심해 보이는 아이에게도 먼저 우리가 다가가고, 좀 지쳐있는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전해주고,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곁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사는 더 많은 일을 더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매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교사에게 어떤 것을 더 잘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다시 보라고, 다시 아이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임한 교사에는 창의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의적인 시각. 성령님은 교사에게 이미 준비된 공과 자료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교사는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눈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엇을 가르칠지를 넘어서서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사는 아이들 그 한 명 한 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할지,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양육하신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는 조금 뭐 예민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어떤 아이예요. 뭐 이렇게 요즘 부모님들이 소개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이에게는 그냥 함께 웃고 함께 노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사에게 그 아이마다 다른 언어와 다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열리게 하셔서 예배와 모임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사는 어떤 공과책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전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이 임한 교사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교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교사를 하다 보면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참 더 많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지만 그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도 있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순간들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 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부서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이 친구들 이제 마지막 졸업하여 다른 부서로 넘어갈 때 모습을 놓고 보면은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정말 훌쩍 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뭐 유년부에서 소년부쯤 올라갈 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처음 보았던 좀 그 귀여운 모습들이 조금 사라지고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귀엽지만 좀 다른 의미로 귀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나와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자와 하나가 되어서 마치 내가 의자인 것 마냥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잘 이야기를 잘하던 아이들이 입을 닫아버리고, 카톡에 답장을 잘해주던 아이들이 카톡에 답장을 안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사로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못했나? 아니면 내가 더 잘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그렇죠. 우린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들께 연락하고 신방을 하는데 아니 내 아이도 아니고 당신의 아이면서 그렇게 신앙에 무관심하시지? 이런 마음이 사실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실 수는 없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 우리 교사의 마음만큼 공감해 주지 못하시지? 이런 마음에 좌절을 할 때도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냥 버틴다 하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사로서 그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대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사에게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공급받는 힘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고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 사역이 절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차세대 교사의 사역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심은 이 말씀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일이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한 교사는 오늘 이 작은 섬김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온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온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주인과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환상과 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그리고 차세대를 볼 때 우리는 희망보다 안타까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황폐화된 포도밭과 과수원을 보며 텅 빈 곡물 창고를 보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절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희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잘 되겠지. 교회인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어?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응하겠지. 잘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희망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차세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환상과 꿈은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세대 교사로서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아이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우린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아이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리를 우리는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교사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보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눈앞의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교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고 오늘 우리 차세대 교육부의 모든 교사들이 꾸어야 할 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령이 임한 교사의 모습은 사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바로 27절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부어주심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세미나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엇을 더 배우는 시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으로 이 교사 워크숍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사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공과책 열심히 보고 말씀 열심히 묵상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말씀을 박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에게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도 되겠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도 되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차세대 선생님들, 우리가 성령이 임한 교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다짐보다 먼저, 차세대를 내가 어떻게 살려보겠다라는 이 다짐보다 먼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그 차세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씨앗이 자라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차세대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희망을 꿈꾸며 차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곧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성령님, 차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을 제 안에 다시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